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복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4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새남교회는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 시작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주 전에는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갑자기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전도와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고향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정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식구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구성을 의미합니다. 줌을 통해서 같이 밥 먹는 거 아닙니다. 함께 그 집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식구라고 그래요. 고향, 가족, 결혼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신부가 된 교회 지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식사를 한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한 교회만 하는 건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 된 결혼한 우리가 신부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뭘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밥 먹기 전에 또 뭘 좀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에피타이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자, 1번은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음식은 식사를 하기 전에 뭘 먼저 스프라시 이런 걸 먹잖아요. 샐러드나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먹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먹는 게 있어요. 이걸 먹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식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되게 재밌어요. 그거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에 역대급 말씀이고 좀 짧게 내가 엄청 줄여놨지만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21,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떤 제자들의 12명 중에 한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제자인데 얘들을 좌편 우편에 좀 당신의 오른팔 왼팔 좀 그런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그냥 늘 예수님의 화법은 당신의 말을 합니다. 막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고민하고 대답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섞지 않아요.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 좀 해볼게. 뭐 얘들이 잘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있다. 내가 어떤 잔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데 이것을 너희들도 먹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대화법 중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군가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정말 궁금해서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골탕을 먹이거나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런 대화법을 하는 분들은 빨리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을 매우 나쁘게 만들고 대화를 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대화를 할 때 그냥 역으로 그냥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있어. 근데 니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지금 두 제자가 먹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피타이저다. 이해 안 돼요? 같은 물을, 같은 잔에 있는 것을 같이 먹겠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물 좀 마시고 먹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마시겠대.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그럼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뭐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6월절 이제 절기가 시작되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함께 마시는 거죠. 함께 마시면서 이걸 마시라고 그래요.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셨죠.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근데 이 잔이 어떤 잔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갑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이 무슨 잔이었어요? 이 잔이 그냥 물잔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잔이었어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캐톨릭은 독배라고 그래요. 독배. 이건 죽음의 잔이에요. 이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일 너는 유대교와 그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너는 내일 사형 집행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잔이라고요. 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기면 어떨까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뻘거벗고 애들한테 창피당하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나요?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고 예수님이 성부에게 한마디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요일날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했는지 땀이 나는데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를 정말 거세게 했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이 죄인들, 인간들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과 함께 망신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지, 예수님도.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뭘로 표현한다고요? 잔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일명 이것을 노래를 만들었죠. 최인혁이라는 누가 만들었는데 쓴 잔이를 말, 쓴 잔. 이건 정말 쓴 잔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명이요 하면 사약도 마셨잖아요. 그 사약이 뭘로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명이면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게 한마디로 비유는 마시는 거면 실제는 뭐예요?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자기 혼에 짊어지고 제물로 죽는 것이 바로 이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에피타이저가 뭔지. 예수님이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그랬죠. 니들도 마실 수 있으니까 마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로 그 잔을 예수님과 함께 6월절 그 전날 밤에 함께 먹고 마셨죠. 자, 함께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죽는데, 죄를 짊어 죽는데 너희들도 뭐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쓴 잔을 마시고 우리도 이 쓴 잔을 마시는 거지. 함께 먹는 거예요. 목사님, 입맛을 도둑해서 일부러 쓴 걸 먹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식사는 뭘 먹는다고요?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고, 그 죽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 또한 죄 가운데 살아 옛사람은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게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 자, 이것을 우리가 마셨어요. 이 에피타이저를 우리가 먹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고전 11장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셨던 이 죽음의 잔을 제자들도, 우리들도, 성도들 다 마시라는 거지. 자, 이것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마실 때마다 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증거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 죽으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의 복음이 됐어요. 이것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전해져야, 에피타이저를 이걸 우리가 먹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을 했어요. 이 에피타이저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비유되는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의 왕, 즉 마귀로 비유되는 파라오의 학정과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이 엄청난 정말 역경 속에서 이제 이들이 결단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결정해서 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한마디로 건너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바로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 사형을 받기 전날 소원을 들어줘요. 뭘 먹고 싶냐? 그러면 먹고 싶은 것을 요리를 해서 줍니다. 그거 먹고 다음날 죽게 해줘요. 그런 것처럼 이 에피타이저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홍해를 건너고 제사를 드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식사가 이제 정식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마지막 식사. 내가 세상을 이제 완전히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식사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먹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임방 출입구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때 드디어 항복을 했죠. 자, 먹는데 뭘 먹었어요? 피를 먹지 않았죠. 피는 바르는 거예요. 아멘. 피는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6월절에 어린 양 다 모든 개혁교회 교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믿고 있어요. 그 피는 바르는 것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읽었죠? 그 고기를, 그 살덩어리를 불에 구워서 이제
더 읽어보면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먹으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남은 게 있으면 다 불태워 없으라고 그래요. 싹 먹어야 돼. 근데 그냥 먹지 말고 뭐라 먹어라? 무교병. 아주 딱딱한 떡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그런 떡이에요. 그 빵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써지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피는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데, 여러분 양고기 먹어보셨나요? 양고기 이게 1년 미만의 어린 양, 예, 이거 먹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아마. 순놈이긴 하지만 그 냄새를 어떻게 이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에 구우면 다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는 냄새나도 구우면 다 맛있죠. 엄청나게 맛있게 그게 아니라, 이건 맛있게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독주야, 독주. 우리가 먹고 죽는 거, 마지막 식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아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서 이 고기가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기름지게 하지 않고 이걸 먹을 때마다 써서 먹지 못하는, 그냥 겨우겨우 먹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사람들이 받는 교리예요. 어린 양의 피는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뭐다? 바로 에피타이저.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먹는 바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연합하는 것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쓴 장과 쓴 살입니다.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여러분 이민준, 인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상에 생존하면 여러분 100%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여러분 구원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에피타이저로 바로 우리의 식사거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쓴 잔을 마시고, 예수님도 이 쓴 한마디로 살을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도록 당신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먹고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도 나의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그 죄를 한마디로 다 예수님과 함께 담당을 한 거예요.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다, 우리 혼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에피타이저, 예수님을 그 피와 살덩어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적자가 더 이상 심판을 안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안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타이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끝내는 날, 인생의 그 마지막 날,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기 그 전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식사, 이 양고기를,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다 했어야 된다. 오늘 이거 아직 목사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식사예요. 이런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의 그 어린 양에 다 전가시키고 여러분도 함께 옛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판의 대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피타이저 끝났습니다. 이 쓴 것을 자꾸 먹으려면 안 되겠지. 자, 이제 이 쓰디쓴 우리 입에, 쓰디쓴 이 입맛에 정말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처럼 단 이제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식을 먹습니다. 자, 정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에피타이저, 쓴 피와 쓴 한마디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이 정식은 너무나 달콤하고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 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밥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자기 혼자 독방에서 연구하고 뭐 혼자 말씀 먹었다고 뭐 안 돼. 혼밥이란 건 없어. 반드시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혼부터 한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혼밥 안 됩니다. 분식 안 됩니다. 여러분, 분식은 뭐예요? 간식이 뭐예요? 진짜 정식 먹기 전에 먹는 거예요. 사이사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이사이 먹어도 정식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먹어야 돼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음식만이 정말 우리에게 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오늘 본문이에요.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자, 20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해라.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주에 두자로 기역자로 시작돼요. 예, 결혼. 이 결혼한 상태는 뭐다? 우리 결혼했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한 몸 됐으면 있잖아. 얘들아,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함께 먹자는 거야. 그 말씀이죠? 예,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먹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다 같이 가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함께 먹자고 해놓고 함께 먹으면 이긴디야.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서 양식을 함께 먹으면, 말씀을 함께 먹으면 이기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에피타이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에피타이저를 함께 먹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패배인 줄 알았어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만에 어떻게 됐죠?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로 그 영이 부활의 몸으로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나타난 거야. 그리고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자가 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우, 이게 이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함께 이제 먹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몸으로 자라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이기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나와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죠. 승천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어버렸잖아요. 빌립보 2장 11절에. 와우.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이긴 자가 된 거야. 전 하늘과 땅과 음부의 영과 물질의 모든 세계에 이분이 왕의 왕, 주의 주가 된 거예요. 있잖아, 너희들 나와 함께 먹으면 이러한 권세에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죄와 사망을 이기며 이 모든 분류와 이 적그리스도들과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이겨내가며 너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왕권을 사용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시며 우리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뭔가를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는 이 양식, 정식 시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 맞이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이 대박의 이 대복을,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냐 보십시다. 6장 51절만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뭘 먹는가 했더니, 자,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몸에서 나온 그런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겉으로는 사람 모습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바로 아들인데, 내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된다.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을 제가 새벽에 보시면 알려드렸어요. 예,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너무 엉터리로 한 거야. 영원한 생명입니다. 되게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야. 생명. 생명의 방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바로 생명이 된다는 거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인간의 생명은 길어야 8, 90년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 자기인 생명, 자기를 떡처럼 먹거리로, 양식으로, 밥으로 우리에게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아멘. 조의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냥 따로따로 두 개의 단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영생으로 번역해가지고 그냥 영생교훈이 뭐니, 영생이란 것이 돼버린 거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아니야. 영원한 그냥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이 떡은 위에서 내려오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 선포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이것을 먹을 때만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먹을 때만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명 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가겠죠. 에피타이저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에피타이저를 먹었더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 죄를 심판받고 우리의 죄를 죗값을 치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 보십시오. 이제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이 얘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살덩어리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설명했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니까 제가 여기 썼다 뺐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는 살은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 줘요, 안 줘요? 보혈의 말씀은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살에, 이 살의 말씀만이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53절로 갑니다. 맞습니까?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실체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언젠가 너희들이 줄 날이 올 텐데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고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예수의 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 아멘입니까?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정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기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해, 제자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 즉 살리는 것은 내 영으로만 되는 거야. 내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너희들을 살리는 데는 무익해. 큰 유익이 없어. 이 몸은 뭐 하는 거야? 이 몸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여러분과 함께 죽어서 죄값을 치러준 제물이 된다는 거지. 예수의 몸은 제물이 돼. 예수의 피도 제물이 돼. 근데 예수님 안에 감춰있는 영, 그 성결한 영은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뭘로 하는 거다? 예수님이 영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으로 말씀을 하면 그 영의 말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단 한 번에 걸쳐서 영이 되고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들의 그 부활의 몸의 살덩어리 같은, 그 살덩어리 같은 그런 생명의 살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식 식사를 하고 양식을 먹고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말은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의 말씀은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육아정에서 여러분 다 확인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치유, 그 모든 것은 세상과 광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정작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별로 큰 이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께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귀신 쫓고 병을 고칩니다. 사단을 여러분 정말 쥐잡듯이 우리가 잡으려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된 사역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정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마셔서 정말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여기 와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도 와서 여러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몸으로 아픈 몸으로라도 심어서 영의 몸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 예배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적어도 나는 이 모든 걸 아는 목사이고, 나는 예배를 허투루 준비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나는 허투루 그냥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예. 제가 어디 여러 가지 조의
하려고 문상갈 일이 있어 갔다 와도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안 빠뜨리고 내가 인도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정식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먹는 거잖아. 하루에 한 번. 일용할 양식 하루에 딱 한 번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통할 수 없어요. 대충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먹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의 영들이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자라나는 그런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먹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먹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 죄를 짊어지는 말씀도 참 귀한 말씀, 에피타이저도 귀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더 빌드업 시켜주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 이것을 먹는 걸 알겠어.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건 뭘까? 내가 먹는 건 알겠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가 주면서 자기도 먹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먹는 양식이 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먹는 양식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야 함께 먹는 식사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그 쓴 잔을 마셨죠? 그래서 우리도 쓴 잔 마셔 함께 죽고 버려졌단 말이에요. 죗값을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자기가 먹는 양식 그 쓴 잔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한 다음에 다 그렇게 이루어버리겠대. 아멘. 와.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먹었어요? 해결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먹냐? 예수님 안 먹잖아. 우리만 먹지. 근데 예수님 먹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먹여주신 말씀,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3장 20절 함께 먹는다고 그랬잖아. 너는 나로 먹고 난 너와 함께 먹는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가 꿀떡 삼킬 때 예수 그리스도 꿀떡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후루룩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루룩 먹는 거지. 이해되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께 먹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함께 먹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이 완성된 분이잖아요. 근데 뭘 더 먹어? 함께 먹으면서 그분은 완성체고 우리는 완성체를 향하여 여러분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만큼 자라도록, 네가 나만큼 되도록 뭐요? 행하고 그렇게 이루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를 나처럼 만들어 보겠다. 같이 먹자. 같이 먹으면 먹는 거 실제로는 우리가 먹지만 먹은 만큼 자기처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함께 식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식사라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슬픈 일은 굶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 저는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가끔 봐요. 좀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근데 탈북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 이 남한에 와서 정말 충격받은 게 많이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빠도 굶어 죽었고 언니도 굶어 죽었고 엄마도 굶어 죽었고 식구들 다 굶어 죽었대. 그냥 이게 그들의 생활이야. 불과 우리가 차 몰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그 동네는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양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양식이거든요. 이것을 먹지 못하는 여러분 가족들, 이것을 먹지 못하는 여러분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돼.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택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말과 가르침과 그들이 정리한 지식과 철학과 신념과 종교적 교류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런 내용들은. 그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혼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함 받은 혼들이야. 그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냐고요? 그거 안 돼. 여러분 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사실 원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 혼의 존귀한 혼을 사람에게 갖다 주지 마. 사람의 종로로 타고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교리나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여러분 성공 노하우나 이런 거 여러분 혼을 팔아먹지 마. 먹으면 안 돼요. 뭐 영혼을 판다고 하면 그게 혼이거든. 여러분 혼을 사단에게 주면 안 돼. 사람들에게 주면 안 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양식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결혼한 신부들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정식 먹는 거, 양식 먹는 거 아시겠죠? 이래놓고 사람들의 말에 또 현혹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간식도 있어야지. 아니 간식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 정식만 먹어야 돼. 아니 목사님 이제 정식 무슨 간식도 먹고 뭐 아니야. 에피타스로 끝나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정식 먹었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우리는 개그를 치더라도 우리는 자꾸 남을 좀 살려주고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그런 개그를 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 만든 이 종교적 교리까지도 여러분 신봉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지요. 사람들의 실체인 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하고 한 몸이 되었다면 그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살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통해 피의 말씀을 음료로 마시며 생명 말씀을 생명의 살로 먹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 전부 선악과로 가버렸어. 세상 임금에게로 다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을 때 우리는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내용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먹어지는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살의 말씀이다. 여러분 보혈과 영의 말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고 그 피로 죄산 받았어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살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살덩어리,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혼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식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영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예배를 허투루 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시간을 나는 모든 삶의, 모든 내 아들로 사는 삶의 1순위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일 월요일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굶게 생겼어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내일 없잖아. 예배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서울 갔다 늦게 오니까 새벽에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화요일날이 있잖아. 화요일날은 뭐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허겁지겁 와야 되겠죠. 아멘. 사망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그래서 화요일날 5시 반에 올 거냐 물었더니 다 오겠대. 근데 보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오겠대. 너무 쉽게 약속해서 알람은 맞춰놨으니까 다 맞춰놨대. 옛날부터 맞춰놨대.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안 오냐고. 알람은 날마다 죽인 거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알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먹은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루고 행하시고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혼밥하게 만들 거냐? 당신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겠대요, 진짜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죠? 예?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권면하고 강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강권해야 돼. 목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새벽마다 가르쳐 해야 됩니다. 목사님 또 말이야 좀 뭐 체력 떨어진다고 해서 말이야 대충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강권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제발 좀 와서 먹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많이 와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지금 2004년 이후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대충 준비한가라면 대충 먹으라 하겠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준비한 양식이거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갖 산의 진미, 온갖 양념을 쳐가지고 막 만드는 음식인데 여러분 먹지도 않고 쳐다보고 가버리고 졸고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네, 여러분 많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양식을 먹는 것은 특별한 분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너는 나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쭉 한번 읽으면 돼요. 아모스 8장 11,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네, 맛이 못한 갈증이라고 목적을 줄여가지고 젊은 이런 한마디로 청년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바로 오늘날입니다. 예,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돼서 초대교회 한 400, 500여 년까지는 이 양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했다가 국가교회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 국가교회에서 개혁다운 이 기독교가 지금 한 500여 년간 지금 있긴 있지만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식사, 정식이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는데 전념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유튜브만 들어도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그냥 라디오만 들어도 설교가, TV만 들어도 설교가, 그냥 설교, 스마트폰만 있으면 설교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지만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 이 삶에 적용하는 말씀, 내 생활에, 인간 사회 생활에 적용해서 뭔가 만족과 행복과 평강과 승리와 이기고 뭔가 해답을 얻는 말씀은 많으나 먹는 말씀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의 혼들은 먹는 말씀을 원하는데, 마시는 말씀을 원하는데, 듣고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말씀만 있으니, 이 세상의 평강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말씀만, 복만 받는 말씀만 있으니 여러분 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다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사실 끝난 건데 우리 현실을 좀 알자 이거예요. 지금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자 이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게 이제 일명 우리가 두 아들 탕자의 비유라는, 성경엔 탕자란 말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란 말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여기 이것이 우리가 각인되는 거, 이거 버려. 탕자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받은 걸 받고 가서 세상에서 호랑망탕에 살다가 쫄딱 망해서 배고프고 힘드니까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가 돌아오고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예수님 떠나면 세상에서
그냥 고생 진하게 하다가, 진하게 막 경고생하다가 힘드니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구속사, 바로 죄와 이런 것으로 다 선악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악속에 있으니까 힘든 거야, 선으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먹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돈 갖고 나가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 허리방탕하고 막 먹고 마시고 다 했겠지, 그 돈 가지고. 근데 쫄딱 망하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다 보니 생각이 났어. 내가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도대체 못 먹고 줄여 내가 배고프구나 했을 때 뭐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까지도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생각난 거야. 아버지가 생각난 게 아니야. 그 양식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오자마자 뭘 먹어요? 송아지를 먹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건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거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뭐야? 진짜 너희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이 아버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정생활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집에 돌아와야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그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야. 둘째 아들 주니까 데모하잖아. 아버지 나한테는 한 번도 송아지 안 잡아주니 왜 이 꼴통한테 이 송아지를 잡아주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지. 왜? 송아지 있는 거 다 네 건데 왜 안 먹었었어 그동안? 집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들들까지도 다른 교리에, 다른 사상에, 다른 신앙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으니까 이 양식을 안 먹고 있었던 거야. 그때 깨닫고 깜짝 놀랐던 거지. 우리는 다 드세요.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다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예수예요.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들을 가장 크게 여기냐면요, 때를 따라 생명의 이 양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게 해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먹은 자만이 그 양식을 여러분 나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일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생략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양식을 먹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의 공짜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양식이 있는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새남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양식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